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8일 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상급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배부르다 라고 하는 번역된 말은 영어 성경에는 filled라고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satisfied, 바로 너희는 만족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고, 그 목마름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래서 이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번역된 것은 배부른 자가,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됐듯이, 그리고 또한 목마른 자가 해갈되듯이 이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정말 갈망하고 간절히 원할 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이 간절히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와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저지를 사거라. 목마른 사람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돈이 없는 사람도 상관없다. 돈 없는 사람도 와라.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와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주님이 다 채워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6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아주 여러 번 당신께서 우리들의 삶을 큰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그 갈망을 어떻게 채우느냐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 대담 속에 나타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즉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갈망, 그것이 어떤 인간에 대한 갈망이라기보다는 그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그 속의 공허함, 그 공허함을 남자로부터 채워보려고 했던 그러한 공허함에 대해서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물가에 와서 우물을 아무리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인생.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것은 꼭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의 우물가에서 여러 가지 물을 마시고 계속 갈망을 채우려고 해도 여전히 목마른, 그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고, 거기에서 우리들 자신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이란 말씀하시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재밌게 접근하시죠. 나에게 물 한 컵을 달라. 물 한 잔만 달라 했더니 여인은 아주 퉁명스럽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당신은 두레박도 갖고 다니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항상 무시하고 그렇게 멸시하던 사마리아인 사람인 나에게, 더군다나 남자인 당신이 여자인 나에게 왜 이렇게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느냐고 예수님에게 핀잔조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채워주실 때 그 채워주시는 물은 한 번 먹고 마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샘물이 된대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게 샘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의로움의 상급으로서 목마른 사람들은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어떻게 채워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만족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했을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히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떡 먹으러 다시 모인 예수님의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떡을 주시지 않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죠. 그러나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주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가서 스스로 가서 물을 마시고 스스로 가서 밥을 먹어서 배가 채워질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물을 제공하고 누군가가 먹을 것을 제공하고 누군가가 의로움을 제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의롭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배가 채워지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응답을,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물을 찾으라, 네가 우물을 파봐라,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그 물이 너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고 내게로 예수님에게로 오면은 결코 굶주리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 채워진다, 만족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약속인데, 이 의로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가될 때, 우리가 채워지고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채워지는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모습이고, 이 언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냐라고 할 때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전가될 때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죠.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입니다. 이것을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그러죠. 바로 신적인 교환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대신 갚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전가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변화,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언제 채워지느냐가 설명되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선고. 의롭다라고. 25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만 유효하대요.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만 된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죄 지은 자를 심판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참아주심으로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조금 참고 견뎌내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미로, 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앞에서는 또는 예를 들자면 법적인 의가 제대로 집행되려면 어떻게 돼요? 죄 지은 사람 심판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졌으면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그게 정의로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적인 입장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즉각 심판하시고 재판하셔서 혼내주시고 심지어는 죽임을 임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그럽게 봐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심으로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참 믿기 어렵죠. 잘못했으면 당장 심판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다. 너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참아주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은, 자, 하나님이 그 자기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이죠. 죄 지은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거 봤지. 그것은 너희의 죄를 대하며 용서합니다. 그걸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참아주심으로 나타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그 대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의가 전가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될 때 바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취될,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입장이죠. 이것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죠. 그리고 그 의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현재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확장되도록 우리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편 17절 15절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대단한 확신이죠.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대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됐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채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고 그 채워주심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다. 깨어나서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죽은 사후의 것 영원한 세계를 향한 이 희망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삶, 그래서 만족하게 되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채워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또 의로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의로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의 길을 열어주었사오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도록 하셔서 주께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것을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된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